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92장을 부르신 후 말라기서 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씀합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흑암에 묻힌 어둠에 묻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종들이 받은 계시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거운 짐을 옮기듯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애물이다. 자식은 사랑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애를 더 태우는 애물단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었으나 동시에 사랑의 짐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분명히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였노라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슬픔과 근심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습니다. 인류의 혼죄가 인류에게 전해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반역으로 주의 성령을 금식케 합니다. 완악함으로 주님을 탄식케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했느냐고 대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냐는 겁니다.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하셨는지 대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대묻습니다. 이것이 배은망덕의 죄인 것입니다. 그들은 또 눈먼 것 저는 것을 바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느냐고 되묻습니다. 더러운 떡을 주님께 바치고서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느냐고 말하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서 악을 행하고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게 들었냐고 말합니다. 순종할 줄 몰라 못한 것이면서 다른 것을 핑계대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봉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떻게 주를 우리가 대적했느냐고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이런 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거운 짐을 얹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에서가 기득권을 가진 첫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그 후손을 사랑하셨으며 약하여 방어 능력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힘과 방패가 되어줍니다.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켰고 악에게 빠졌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어내어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축복과 심판, 세움과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러지지 않을래야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너희가 형제에게 왜 거짓을 행하느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라 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주님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에 질투와 미움과 속임과 다툼을 했습니다. 한 수도사에게 다른 수도사가 찾아와서 무슨 영문인지 우리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지라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소연받은 수도사는 진단했습니다. 당신들 수도원엔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들이 그분을 몰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날부터 누가 하나님인지 몰라 서로를 잘 섬기자 그 수도원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형제를 대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웃도 역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지속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애물단지와 같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잘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랑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자리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